오늘 말씀 제목은 아날로그 감성입니다. 아날로그 감성인데, 아날로그는 이제 어떤 수치를 길이, 각도 또는 전류와 같이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으로 나타내는 일, 자연에서 없는 신호는 대개 아날로그이다. 이제 아날로그의 정의가 그래요. 이를테면 빛의 밝기라든가 소리의 높낮이, 크기, 바람의 세기 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와 개념이 좀 이제 상반되는 디지털은 어떤 양 또는 데이터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데, 디지털의 대표적인 게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 우리가 사용해 보면 얼마나 편한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보는 가장 큰 장점은 그래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의 능률이 오른다. 우리가 디지털을 이렇게 사용함에 따라서 이제 그런 유익을 보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디지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적인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핸드폰, 휴대폰 쓰면서 뭐 채팅도 하고 단체 카톡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의 혜택이죠.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아날로그 감성을 너무 많이 잊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좀 안타까워요. 특히 이제 제일 아쉬운 거는, 저는 연애 편지가 좀 아쉬워요. 혹시 연애 편지 받아보신 분, 평생에 써보신 분? 네, 저는 써본 적은 없지만 뭐 비슷한 거는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애 편지 비슷한 거는, 완전 연애 편지는 아니고, 그 연애 편지의 장점을 보면 이제 쓰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막 생각도 많이 하고, 이 말을 쓸까 저 말을 쓸까, 지었다 고치고 지었다 고치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페이지 이제 연애 편지가 완성이 되면 어떤 자기의 생각이 정리가 돼서 나와요. 그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감정이라든가 뭐 어떤, 아무튼 뭔지 몰라도 정리가 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편지 한 통 보내는 게 상당히 성의가 필요해요. 편지지도 이쁜 거 골라야지, 또 우표 사야지, 우체통에 가서 붙여야지. 그러니까 요즘같이 그냥 카톡으로 한번 따다닥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뭔가 많이 성의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이 편지지를 받아봤을 때,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글씨체라든가 편지지 이렇게 바탕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상대방의 어떤 성향이나 취향 같은 것도 이렇게 또 막 상상해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막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뭐 꽃그림 편지지를 넣어서 보냈으면, 이 친구는 뭐 이런 취향인 모양이다, 뭐 그러면서, 네, 상상만 해도 즐겁죠. 네, 연애 관련된 거는 즐겁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뭐 카톡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나, 연애 편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나, 본질상은 차이가 없다고 봐요. 본질은 차이가 없으되 뭐가 차이가 있냐? 속도의 차이가 있다.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건 뭐냐? 결국 아날로그는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다는 거. 예전에 우리 연애 편지 주고받고 할 때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써서 보내는데 며칠 걸리고 또 답장 받는데 며칠 걸리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를 자기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하고 보내고 받고, 또 그 보고서 또 답장할 때까지 또 몇 번이고 다시 또 읽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깊이가 좀 더 깊어지는 거 아닐까, 좀 더 순수하지만 깊어지는 게 아닐까, 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워요. 근데 제가 연애 편지랄 거는 아니고 좀 비슷한 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문무대에 들어갔어요. 2학년 때는 전방 입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문무대 갔다 오면 1년 반 그리고 전방 입소 갔다 오면 1년 반 그래서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게 되면 3개월을 줄여줘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만 갖는 특별한 혜택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제일 아래 기수부터는 아마 그런 게 하나씩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무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제가 대학교 가서 첫눈에 반한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그 학교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자매가 딱 서 있는데 그냥 뭐 왜 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고서 이렇게 넋이 딱 나갔어요. 네, 그냥 보는 순간 딱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남녀공학이 아니라 남자들끼리만 쭉 자라왔기 때문에 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물론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얼빠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대학교 와서 정말 그 자매를 보는 순간 살짝 얼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국문과에 암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무대 입소하기 전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 문무대 들어가는데 편지 좀 써줘라. 네, 그때 당시엔 그렇게 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써주고 마음에 들면 써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써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반신반의하고 문무대 들어갔는데 온 거예요. 그 친구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게 연애 편지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아무튼 왔어요. 와서 막 군대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 받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훈련이 힘들지가 않고 나가서 빨리 그 친구 다시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이게 운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갈 때는 이제 같이 이렇게 한 넓은 데서 갔는데 올 때는 이제 과별로 도착해서 내리는 데가 달랐어요. 저는 건축과였고 그 친구는 국문과여서 저는 이제 와서 딱 한 곳에서 내려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작업을 이어갈 생각에 마음에 부풀었는데 딱 내리고 보니까 그냥 국문과가 어디 있는지 장소를 못 찾겠는 거예요. 따로따로 내려서. 그래서 막 헤매다가 서로 어긋났어요. 그리고 버스 타고 가다가 보니까 걔네 이렇게 어울리는 멤버 한 4명이 있는데 4명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 중간에 내려서 막 다시 찾아갔는데 못 만났어요. 결국 그때 아마 이렇게 좀 꼬이지만 않았으면 그 친구랑 교제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때 저는 너무너무 그 연애 편지를 받고 기뻤었어요. 연애 편지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그런 걸 받아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연애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가 있잖아요.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대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날로그 세대라 그런지 이 성경 이제 활자체로 된 거를 볼 때는 좀 이렇게 묵상이 좀 깊어지고 막 감정이 이렇게 동요가 되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어플로 볼 때는 저 그런 게 좀 덜해요. 그러니까 막 아쉬웠고 급하니까 어플을 쓰기는 하는데 진짜 묵상할 때는 저는 꼭 활자로 인쇄된 성경을 봐요. 그래야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진다 그럴까?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과연 디지털적인가 아날로그적인가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성경은 두 가지 다 했어요. 바로바로 응답 들어주실 때가 있고 예수님이,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아날로그적으로 오랜 기다림을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더 아날로그적이에요. 자연이 아날로그적이듯이 성경 말씀도 좀 아날로그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린 끝에 이삭을 얻었어요. 25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이 40살에 노총각이 돼서 리브가와 혼인을 했어요. 이 사실 이삭은 재벌 2세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오랜 기다림 속에 있다가 들판으로 묵상할 때 이제 리브가가 오는 걸 보죠. 네.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추측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아브라함 때문에 늦장가 가게 됐다고 이제 보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의 며느리를 받기 위해서 자기 조카 리브가가 자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한 15세에서 20살 사이, 그 사이가 결혼 정년기니까 당시에 10대 중후반까지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삭하고 맺어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삭은 워낙 순종을 잘하잖아요.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잡으려고 했을 때도 그냥 얌전하게 잡히려고 했었듯이 순종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그래서 40에 10대 중후반에 리브가를 만났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또 하나님이 훌륭한 또 리브가 짝을 맺어주신 거죠.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기다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 7년이 길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눈앞에 자기가 연모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기다림은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7년을 봉사하고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레아와 결혼식 혼인기간 일주일을 지낸 다음에 다시 라헬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7년 만에, 7년 7일 만에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얻어요. 근데 조건은 7년 더 일하는 거였죠. 그렇게 아무튼 뭐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나이가 젊다면 이 정도 봉사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7년을 며칠같이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특히 자매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레아한테는 좀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더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남자들 마음속에는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는 여자 한 명 들어갈 사이즈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정상적인 남자라면. 지금 야곱이나 저도 그래요. 만약에 바람을 핀다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이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군가 대상이 있을 때는 제 경험과 이 야곱의 경험을 봤을 때는 절대 바람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서로 간의 그 사랑의 어떤 그런 확증이 있으면 그냥 신뢰하고 열심히 밖에서 활동하도록 풀어놔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13년간 노예와 옥살이 끝에 총리가 됐죠.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했죠. 다윗은 10년간 도피후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당히 아날로그적이에요. 무척 긴 기다림 끝에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바로 안 주셨어요. 바로바로 안 주셨어요. 바로바로 안 주셨어요. 정말 필요에 따라서 디지털적으로 바로바로 주시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아날로그적이셨어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그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방에 대한 입장도 생각해보고, 둘째,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셋째, 이런 긴 기다림 속에 얻는 응답은 정말 감사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밖에 없어요. 네. 이런 기다림 속에서 얻는 응답은 그냥 바로바로 얻으면 초년 성공이 결국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게 되잖아요. 사람이 인생이 피폐해진다고 하잖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해버리면, 감사할 줄 모르게 돼버리면. 그런데 이런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응답을 딱 받으면 이거는 그 남은 여생 계속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동력이 돼요. 하나님은 이런 걸 알려주시기 위한 것도 있고,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기다림이라는 자체가 사랑의 속성과 매우 유사해요. 사랑의 속성과 매우 유사해요.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오래 기다리셨다고 화를 내셔요. 기다림은 사랑의 속성과 비슷해요. 예를 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지. 기다려주는 거지. 13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장 7절 말씀과도 부합이 돼요. 모든 것을 참으며, 기다리는 것도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주는 거예요. 참으면서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며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다림 자체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과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사랑의 속성으로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족장들 쭉 얘기했죠. 다윗왕까지. 이 사람들은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이런 성품이 하나님 뜻 안에서 만들어져서 다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혈기 방자하던 사람이 온유함이 이 지상에서 가장 승하더라. 가장 온유했대요. 온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였던 거죠.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사랑의 성품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좀 늦더라도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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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멘이고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셔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셔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응답 받았을 때 보다 감사하고 보다 윤활적으로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그 가정이 꾸려져 갈 수가 있어요. 빨리 만난다고 그 커플이 잘 되질 않아요. 오히려 해결 못하고 더 힘들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다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속전속결로 빨리 하는 게 답은 아니다. 아날로그적인 게 필요하기도 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좋은, 내가 준비가 돼서 좋은 응답 받고 열매 받기를 바라면서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 소망이 우리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소망만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육신의 삶에서 내 영혼이 잘 되는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망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주십니다. 아멘.